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자들에게 하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자들에게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며 주여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사 그 말씀 위에 서며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하루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고넬료 가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고넬료 가정에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그곳에 고넬료 가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각 처소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렸던 것처럼 고넬료 가정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지만 그곳에 고넬료 가정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8장을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열왕기상 7장과 8장에는 솔로몬 성전이 준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옮겨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성전으로 놓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이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나누면서 제가 5가지 단어를 던질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 준공됐습니다. 즉 우리로 말하면 이 성전이 만들어진 거죠. 자, 성전이 준공됐습니다. 두 번째는 그 솔로몬 성전에 언약궤가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준공,
언약궤가 옮겨졌습니다. 언약궤가 옮겨진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는 것이 솔로몬이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5가지가요 성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 5가지에서 또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준공, 언약궤의 옮겨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기도, 그 다음에 제사, 무엇이 중요하죠? 이 5가지가 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를 찾는다면 아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준공되고 언약궤가 옮겨졌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 성전이 회파된 것처럼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성전이 온전히 준공되기 원합니다. 그곳에 언약궤가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우리의 성전에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기능인 이제 예배와 기도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된 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이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에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보게 되면요 이제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34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이제 성전이 만들어졌어요.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되어 있어요. 성막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처럼 다시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다음 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은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분리하고 있지만 원래는 하나인 거예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하나예요. 즉 출애굽기의 가장 마지막은 뭐냐 그러면 성막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레위기에는 뭐가 나오느냐? 제사가 나와요.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고 그 영광이 충만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뭐를 가르쳐 주시느냐? 예배를 가르쳐 주셔요. 제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리고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배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거죠.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용서함이라, 죄에 대한 용서함이라는 거죠. 죄에 대한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성전에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준공, 언약궤가 들어오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다음에 예배가, 제사가 회복되어지는데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용서함, 죄에 대한 사함이라는 거죠. 그래야 그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제사,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죄사함, 그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그 성전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성전을 준공한 이후에 무엇을 하느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오늘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그 기능은 예배하는 곳이요,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헤롯이 더 크게 만들어서 예수님 때는 헤롯 성전이 되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어요. 그때 오셨을 때에 그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거기를 뒤엎으시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다음 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빗대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는데 왜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질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성전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아까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성전에 하나님의 계심, 그리고 성령의 계심, 이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이 가운데서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 회복은 죄사함, 그리고는 그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기쁨과 감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의 이 성전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전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기도하라 했을 때에, 그것이 예레미야 33장 3절인데 3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지금 예레미야가 너무나 기분이 좋고 너무나 평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예레미야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죠.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정말로 답답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전이 온전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솔로몬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는요 기도해야 되는 상황을 7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럴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준비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이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이후에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패배할 때 그 죄를 인정하고 여기에 돌아와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패배를 맛볼 때에 실은 그러지 않는 것이 더 좋지요. 그 전에 우리의 성전이 온전케 유지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인간이고 연약한지라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인생의 패배, 인생의 쓴맛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오늘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배하게 되므로, 그런데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패배한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게 마시고 그 패배를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34절입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솔로몬은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지요? 우리의 인생에서 죄로 말미암아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탕자가 그랬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께로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의 말에 빗대서 말하면 창기와 더불어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낭비했습니다. 처절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을 만큼 그는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적국 앞에서 패배했을 때에 그는 스스로 돌이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라고 고백해서 그 발걸음을 아버지께로 내딛었을 때에 아버지는 그 적국 앞에서 패배했던 탕자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주님, 내가 적국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패배했습니다라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인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품어주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다윗도 패배했습니다. 실은 다윗은요, 적국 앞에서 패배한 적이 많지가 않아요. 그는 거의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패배했습니까? 밧세다 앞에서 패배했습니다. 적국 앞에서 다 승리하고 그 나라의 영토의 확장과 복을 누릴 때에 부하들이 얘기하죠. 다윗 왕이시오, 이제는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그는 느지막지 일어나 옥상을 거닐 때에 밧세바가 목욕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때 패배하게 됩니다. 음란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죄를 범하여 실은 적국에서는 이겼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통회하고 차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다윗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된 그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 적국에서 패배했을 때에 그 패배된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죄를 인정하여 주께 돌아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은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말씀이 갔지요. 아말렉을 멸하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 했을 때에 사울왕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는 불순종을 범하게 됩니다. 전쟁에서는, 외적인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죄를 인정하고 주께 돌아오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됐지요. 외적인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내적인 죄를 인정하는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는 패배하는 우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죄의 모양을 본다면 어쩌면 다윗의 죄가 사울왕의 죄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죄를 인정하고 죽게 돌아왔느냐, 아니면 죄를 인정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오늘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된 그곳에서 주님, 주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적국에게 패배했을 때에 그곳에서 죄를 인정하고 죽게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죄를 인정하고 죽게 돌아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 보겠습니다. 3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37절 보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든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솔로몬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는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 간 이후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재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 재앙으로 인하여 고통받을 때에 가만 있게 마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가 겪는 일이라고 그냥 쿨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이 닫힐 때에, 하나님,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 전염병이 생길 때에, 하나님, 질병으로, 하나님, 재앙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 가만히 있게 마시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주는 하늘에서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39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권면합니다.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재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고통과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는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한국 땅에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어려울 때에 어디에 원인이 있냐, 누구 때문이냐 찾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을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냥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유언하라, 너는 죽으리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히스기야 왕에게 선포되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그의 삶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늘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데 비가 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재정이 고갈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나와 엎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팥죽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 다 소멸됐다라는 거예요. 남았다 싶으면 다른 것이 와서 먹어버리고, 팥죽이가 남겨버린 것은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어버리고, 느치가 먹은 것은, 느치가 먹다 남긴 것은 황충이 먹어버리는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요엘서 1장 12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어버렸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고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나무가 마르고 이런 가운데 즐거움이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는 거죠. 2장 14절입니다. 요엘서 2장 14절은 요엘 선지자는 이러한 인생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엘 2장 14절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12절 한번 볼게요. 앞에 한번 갈게요.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다음 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오늘 이 성전이 준공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가운데 솔로몬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이 땅에 하늘이 닫힐 때에, 이 땅에 재앙이 임할 때에, 이 땅에 질병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어쩔 때는 가정적으로, 어쩌면 개인적으로. 오늘 솔로몬은 그 영광,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임할 때에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기도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넘어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주님, 내 성전에, 우리의 성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온전한 예배, 죄사함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이 나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성전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본질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강도의 구렬들 다 내어 쫓게 하여 주시고 그 성전에서 만민이 기도하게 하시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 문을 여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성전에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각 가정에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각 심령에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곳에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곳에 하나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그 부르짖는 자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닫힌 심령이 있나이까? 주여,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하여 갈급한 심령이 있나이까? 주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이 있나이까?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린 주의 백성이 있나이까?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